네, 반갑습니다.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좀 미리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하나 구할 거는, 오늘 제가 수업을 12시까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신학 생활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이 제가 한 20여 명 담임을, 신대원 학생들 담임 맡아서 있는데, 걔네들이랑 한 학기에 4번 이렇게 모임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2번은 이렇게 점심을 같이 먹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학기 말이라 제가 가서 점심 사주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12시에 학교 채플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 식당으로, 학교 밖에 있는 식당으로 이동해서 제가 뭐 하여튼 참석하고 또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서 12시에 맞추고 출발을 해야 하여튼 거기 한 30분 뭐 40분 사이에 도착을 해서, 제가 애들한테 미리 밥 먹고 있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늦게라도 도착하면은 가서 하여튼 신학생활이란 게 뭐 현장 실습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장 실습한 거 보고도 받고 제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은 불가피하게 가야 됩니다. 자, 노트 184페이지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해서 예수께서 이 사람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아주 강력한 비판이죠. 비판이나 비난인데, 이런 언급들이 마태복음에 이제 여러 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 거기 보면은 세례 요한이 비슷한 말이에요.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해서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는데,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23장 33절. 23장 33절. 여기에서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34절 읽을까요? 그 다음 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그래서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줄고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래가지고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에 올라가셔서 33절, 거기 뱀들아, 아예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라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뱀이다. 이때 뱀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뱀이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뱀을 향해서 뭐 독사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는 그 뱀의 자손이다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창세기 3장 15절, 이 아담과 하와를 이제 심판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그러니까 너는 이제 뱀이에요. 그 앞에 14절부터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뱀의 자식들과 여자의 자식들이 원수가 된다. 그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할 때 이 독사가 뱀이잖아요. 뱀의 자식. 그러니까 너의 후손이 뱀의 자식이거든요. 뱀의 자식과 여자의 자손들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해서 이 말씀은 미래에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창세기 3장 15절의 관점에서 보면 인류의 역사는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사이의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곧바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아담의 두 아들 사이에 살인이 벌어진 거죠. 살인이. 그래서 이 최초의 가족이죠. 최초의 가족 아담과 하와의 가족에 아들이 둘이 태어났는데 이 가인과 아벨이 사이좋게 형제가 이렇게 지냈으면 좋은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가인이 누구냐면은 이게 뱀의 후손인 거예요. 뱀의 후손. 그래서 이 역사 속에 계속해서 뱀의 후손이 등장해서 이 뱀의 후손이 결국 이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이제 살인을 하고 나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이 노아죠. 노아의 때 보면은 노아의 가족이 있고 나머지 인류가 있는데 이 노아의 후손은 뭐예요? 이게 여인의 후손인 거예요. 여인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 노아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은 다 뭐예요? 뱀의 후손이에요. 그래갖고 그 시대의 악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못 참으시고 이거 물로 홍수로 다 쓸어서 다 심판하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다 죽여버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는데 그러면 노아의 가족은 여인의 후손이니까 더 이상 뱀의 후손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노아에게 또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함과 셈과 야벳이 있었는데 이 함이 뱀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 아버지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누워서 자고 있는데 그 하체가 드러나 있는데 함은 그걸 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노아의 가족 중에 또 뭐가 나와요? 이 뱀의 후손이 나타나요. 그래서 홍수가 그친 다음에 인류가 또 이렇게 쭉 족보가 나오면서 인구가 증가했는데 그 증가한 인구가 한 일이 뭐예요? 바벨이라는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에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자 그런 거예요. 하늘에 도달하자. 그래서 이 하늘에 도달하기 위해서 탑을 쌓아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예? 이건 안 된다. 그래갖고 언어의 혼잡이 일어나게 해서 다 흩어버리시는데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이게 뱀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자라는 게 하늘은 그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야. 하늘에 올라가 그렇게 못 올라가 인간이. 그런 방식은 안 된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뱀의 후손이 됐는데 그 가운데 이제 여인의 후손이 등장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누구냐면은 그게 바로 예,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인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쭉 이삭을 거쳐서 이게 쭉 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스라엘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 구약의 모든 내용을 보면요, 계속 이 뱀의 자손과 여인의 자손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건데, 재미있는 거는 다윗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다윗이 어느 순간에는요 이 뱀의 자손이 돼요.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할 때는 순간적으로 이 다윗이 뱀처럼 굴어요. 물론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여인의 자손이 되지만, 그래서 이 인류 역사는 계속해서 뱀의 자손,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이 계속해서 이 인간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그런 아주 극심한 죄를 짓는 그런 인간들로 뱀의 후손으로 가득한 건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그래도 일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궁극적으로 이 인간 인류는 다 뭐다? 근본적으로 이게 다 뱀의 후손이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44절. 8장 44절. 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뱀의 자손이란 말이야. 뱀의 자손. 처음부터 너는 살인한 자다. 이게 뭐야? 이 가인이 아벨 죽인 거. 그 가인이 아벨 죽일 때 이 사탄의 역사라는 거야. 뱀의 역사. 그래서 너 마귀가 죽인 거야. 마귀가. 진리가 그 가운데 있지 않고 수많은 거짓말 가득하다. 그래서 이 거짓이 가득한 사람들은요, 이게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마귀의 자식들. 지금 이번 투표도 보면은 이재명을 보고 있으면 저거 완전히 거짓말쟁이잖아. 거짓말쟁이. 전부 끝까지 다 거짓말. 근데 거짓은요 오래 못 가잖아요. 이번에도 그 선거 유세하면서 거북섬 얘기했지. 거북섬 자랑하면서 거북섬 거기 아시죠? 시흥에 가서 제가 다 한 겁니다. 제가 개발업자들 다 이렇게 뭐 심지어 꼬신다는 말까지 썼어요. 꼬셔가지고요 제가 다 해준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됐어요? 거북섬 지금 거기 건물 지은 거 임대가 안 나가가지고 지금 90 몇 프로가 지금 빈
깡통 공신인데 그때 거기 투자한 사람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손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거를 자랑이라고 떠벌리는 거예요. 그거 거짓이죠, 거짓. 그리고 하루도 못 가서 들통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장동 뭐 백현동 할 거 없이 거북섬 할 거 없이 이게 전부 다 비리 덩어리에 말도 안 되는 그런 개발 해가지고 결국 누구만 다 손해 본 거예요. 경기도민들 다 손해 본 거죠. 경기도 지사하면서 경기도 도민들 완전히 폭망, 네, 맞습니다. 폭망시킨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경기도 지사 출신인데 김문수를 지금 우리가 다시 우리가 조명을 해보니까 얼마나 또 경기도 지사 시절 때 일을 잘했어요. 너무 비교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란 말이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힌 비유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비유.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어떤 분이에요? 이분이야말로 이 여인의 후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10장 또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근데 이 구절이 이제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구절인데 왜 그러냐면은 그 이사야서 14장 12절 이게 이사야서 14장 12절을 예수께서 풀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렇게 있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러분 계명성이라고 번역된 요게 무슨 뜻이냐면요. 빛나는 것 이란 뜻이에요. 빛나는 것. 아침의 아들 빛나는 것이요. 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봤다. 왜 번개가 나오는지 아세요? 번개가 뭐야? 번쩍하죠. 빛난단 말이에요. 빛난다. 이 계명성을 염두에 두고 예수가 번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번개. 예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 이렇게 떨어졌다. 계명성이 떨어졌다. 번쩍이는 거군요. 계명성. 그래서 이거를 그 라틴어 성경에서는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라틴어 성경을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불가타 성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라틴어 성경에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이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번역했는데 이때 루시퍼라는 뜻은 빛나는 것이란 뜻이에요. 빛나는 것. 그러니까 루라는 말이 빛난다는 뜻이에요. 라틴어에서. 그러니까 루미너리스 그 뭐야? 영어에 루미너리 빛나는 존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루시퍼가 이제 그 사탄의 별명이 된 거예요. 밀턴의 실록원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 보면은 거기에 루시퍼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주인공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사탄이죠. 그런데 이 루시퍼 즉 계명성을 사탄과 동일시할 수 있느냐? 동일시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여기 예수께서 동일시하고 계셔요. 예수께서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와 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봤다. 이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쭉 연구해 보니까 유대교 전통에서 이사야서 14장 12절의 이 계명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걸 쭉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유대인들도 이 계명성을 사탄으로 보는 거예요. 사탄으로.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10장 18절 가시면, 누가복음 10장 18절,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거는 이사야서에, 야 계명성 너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졌어? 이렇게 돼 있는데, 떨어졌다 그렇게 돼 있는데, 예수는 그걸 내가 봤다 이렇게 말, 봤다. 언제 봤어요? 여러분들은 사탄이 하늘에서,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 봤어요? 우리 못 봤죠. 우리 그때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는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언제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이거를 이제 유대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거죠. 타락할 때 그때 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 무렵에. 그럼 그 무렵에 내가 봤다라고 말한 건 뭐야?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하늘에 계시거든. 예수는 땅에서 본 게 아니라 하늘에서 보신 거죠. 하늘에서.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땅에 떨어진 걸 내가 봤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요 장면을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우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이렇게 되어 있죠. 땅으로 내어 쫓겼다. 어디서? 하늘에서부터.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겼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이사야서 14장 12절의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계명성이 쫓겨나는 거, 그거를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어 쫓긴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사탄의 추종 세력이죠. 악한 영들, 악한 천사들도 그와 함께 하늘에서 추방당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추방당했다. 근데 이 계시록 12장을 보면요, 재미있는 게 저 위에 1절로 올라와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그래서 여자가 등장해요. 여자가. 근데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래서 그 여자가 아기를 갖게 돼요. 3절 보세요. 3절 내려가서. 그런데 하늘에 붉은 용, 용이 뱀이죠. 뱀. 이게 사탄이란 말이야. 사탄이 등장하는데 4절,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을 또 여기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이제 싸운다 그랬잖아요. 싸운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애를 낳으니까 이게 여인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을 누가 삼키려고 그래요? 뱀이 삼키려고 그래요. 뱀이.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이거는 시편 2편 8절에 나온 건데 가지 마세요. 시간 관계상.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이분이 바로 누구냐? 메시아. 그러니까 이 여자의 아들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하나님과 함께 앉으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래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여자는 거기 숨어 있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진 거야. 전쟁이. 그래갖고 이 사탄과 여인의 후손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야. 그게 저기 밑에 17절로도 내려가요. 17절 쪽. 거기 보면은 그 앞에는 뭐 별의별 스토리가 다 나오지만 짧게 요것만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여에 썼더라. 그래서 이 뱀과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여자의 후손들이에요. 여인의 후손들이 싸우는 거예요. 즉 이 싸움은 뱀의 후손과 뱀과 함께하는 뱀의 후손과 또 이쪽 진영에는 여인의 후손과의 싸움이야. 그래서 창세기에서 시작한 그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전쟁이 계시록에까지 성경책 제일 마지막 책, 그러니까 첫 번째 책과 마지막 책이잖아요. 첫 번째 책과 마지막 책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뭐냐면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싸움이야. 싸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종말에도 이렇게 된다. 종말에도. 여인의 남은 자손이 누구예요? 바로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싸우기 위해서 이번 6월 3일 선거 앞두고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우리 광화문 집회하죠. 이게 다 뭐야? 이게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고. 이게 지금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죠. 영적인 싸움. 정경의 성도님 4월 4일 유승원 대통령 강려하러 한남동에 갔는데 광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져서 119 구급차에 실려 고대 구로병원에서 뇌수술받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49일 만에 며칠 전 태어나요. 이제야 정식 출석 말씀 은혜 받습니다. 그동안 많이 이 시간 사모하고 몇 번의 죽을 고비 중환자실 넘나들고 지금은 건강 주심 감사함과 찬양 올립니다. 아이고 정경의 성도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한남동에 대통령 지키러 갔는데 그 추운 겨울에 그 뇌출혈 쓰러지셨군요. 아이고 참 정말 다행입니다. 49일 만에 태어나셔서 이렇게 다시 수업을 들으시게 됐다고 하니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건강 잘 지키시고 건강 회복하시기 바라고 하여튼 뭐 지금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이렇게 정말 대통령 또 나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이렇게 많이 쓰신 분들이 계신다는 거 정말 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그죠?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꼭 회차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누가복음 10장 18절 다시 잠깐 보시면 10장 18절 10장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주께서 보셨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즉 예수의 제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힘, 파워입니다. 권세, 파워를 주셨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래서 이거는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뱀은 어차피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싸워서 뱀의 후손이 잠깐 이길 수는 있어요. 잠깐. 하지만 영원히 이길 수는 없고, 영원한 승리는 누구의 것이냐? 여인의 후손, 즉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는 이미 미래의 승리를 확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뱀의 후손은 결국은 멸망하는 걸로 다 되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뱀의 모든 이 모략과 권세를 다 물리칠 수 있다. 물리칠 수 있다. 로마서 16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왜 너희 발 아래서 사탄이 상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다시 한번 보죠. 창세기 3장 15절. 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요 구절을 우리가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 읽으면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뱀이 문다라는 거를 뭐에다가 비유하냐면 예수의 십자가 죽음. 그러니까 예수가 잠시 동안 죽음의 세력 아래 죽음에 물려서 사흘 동안 아까 말하면 수월의 뱃속, 요나가 수월의 뱃속에 있는 것처럼 예수도 땅속 수월의 뱃속에서 머무시는 것, 그걸 상징하는 것. 그러나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상하게 한다. 그래서 바울은 사탄이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된다. 치명상을 입는다. 그 말이죠. 치명상을 입는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을 어떻게 했어요? 발로 밟아서 머리를 깨버리셨대. 머리 깨버렸어. 사탄의 머리는 이미 깨졌어요. 죽음의 권세가 이미 깨졌다. 깨졌다. 그래서 결국 사탄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또 여인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뱀의 머리를 우리가 밟는다. 뱀의 머리를 밟는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사이의 싸움이야, 사실은. 그래서 지난주에 누가 그랬나? 신혜식 대표가 그랬나? 이번 선거는 과문 세력과 이 민주당 주사파와의 싸움이다. 누가 이기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데, 하여튼 두고 봅시다. 이제 한 주 남았으니까 반드시 이 뱀의 머리, 악의 머리가 뭐예요? 뱀의 머리. 이재명은 뱀의 머리를 깨부셔야 돼. 근데 어제 토론회 때 이미 뱀의 머리가 많이 깨진 것 같아요. 너덜너덜하게 된 것 같아. 아니
그 이재명이도 문제지만 그 이재명의 아들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더만요. 아, 난 그렇게 그 심한 말을 이렇게 하고 그것도 어제 그 이준석 후보가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아주 그냥 인터넷이 난장판이 났던데 보니까 하여튼 그 아들이나 아버지나 똑같아. 그래가지고 뭘 그렇게 더러운 말들이나 하면서 무슨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와서 하는지 하여튼 이 뱀, 뱀의 머리 이재명이가 이번에 하여튼 박살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로 밟아서 그 머리를 깨부셔야 되는데 주여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고 대한민국 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잘 넘기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살려주시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이렇게 무너지기 때문에 북한도 저게 이제 같이 무너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그러면은 우리를 그동안 괴롭혔던 이 공산주의의 이 망령에서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공산주의의 위협에서만 벗어나면요, 대한민국이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아주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이 파워가 이제는 아무도 견제할 수 없는 슈퍼 파워가 됐고 더구나 미국이 주도하는 기술 혁신,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 혁신의 한 가운데에 반도체가 있고 우리나라는 그 반도체 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기술 이런 게 굉장히 첨단 기술 이게 발전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AI 혁명 이러한 변화에 대처해서 급속하게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없어요. 미국이랑 뭐 대한민국이랑 일본은 기술 강국이죠. 일본도 요새 반도체 하려고 그러잖아요. 일본이랑 물론 중국도 이제 그런 기술가 뭐 이게 있지만 지금 중국은 짜부라질 것이고 유럽으로 가면은 뭐 독일, 영국 정도인데 지금 영국, 독일 둘 다 지금 완전히 시들시들하죠. 반도체 하려면요, 이거 AI 이런 거 하려면 전기 수요가 급증하거든요. 원자력 발전소 안 하면 안 되는데 독일, 뭐 프랑스 이런데 전부 다 원자력 발전소 그만두고 뭐 풍력, 뭐 태양력 이런 태양광 이런 거 하다가 다 망했잖아요. 우리도 태양광 하면 안 돼요 이제. 원자력 발전소 지어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자력 발전소 지금 붐입니다. 붐. 미국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400개를 지금 지으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400개 원자력 발전소 지은데 원자력 발전소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 중국, 한국이에요. 물론 다른 나라 몇 개 더 있지만 그건 뭐 별 볼 일 없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그 정도인데 물론 미국도 있죠. 근데 미국은 이제 자체 내 짓는 거고 미국 외에는 이제 한국이 가는데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그 미국이 전 세계를 이렇게 다 통일하다시피 이렇게 돼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제 그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 그럴 나라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술이 또 뛰어나서
원자력 발전소만 해도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주 물량이 막 쏟아져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문재인이가 다 망가뜨려 놨지만 그래도 이게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 기술이. 그래서 이걸 다시 되살려야 되는데 이재명이가 되면은 지난번 대선 토론 때도 그랬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안 한다고 위험하다. 러시아 중국 많이 해먹으세요. 그 소리거든요. 이게 우리는 안 할 테니까. 이게 나라를 발전시킨 게 아니라 나라를 더 뒤처지게 만드는 그런 정책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 선거만 잘 돼서 위기만 넘기면 그 다음에는 더 큰 위기는 오지 않을 걸로 저는 보고 때가 되면은 이제 대한민국이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한 나라로 그런 G5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G5 앞으로 머지않아서 굉장히 유망한 조건 속에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거기 보시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 말을 바울이 여기서 하는데 사실 인간은 다 여자에게서 태어나잖아요. 남자에게서 뭐 태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거는 하나마나 한 말이래요. 사실 하나마나 한 말. 당연히 아들을 보내시면 여자에게서 나지 뭐 남자에게서 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하나마나 한 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얘기를 할 때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 무슨 의도겠어요? 예수가 바로 누구다? 여인의 자손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의 자손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게 바로 누구냐? 이 예수라는 거예요. 왜?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 누구다? 여자의 후손이다. 여자의 후손이다. 그 얘기예요. 여자의 후손이다. 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시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하를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라는 이 계시의 말씀이 7장에 나오는 거예요. 7장. 그래서 마태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여자가 처녀가 낳는 아이 그 누구냐? 그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도 뉘앙스는 뭐예요?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거죠. 그것도 여인의 아들. 그와 관련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해서 요 9장 6절이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7장 14절이죠. 그 내용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9장 6절에 설명이 나와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냐? 누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아들을 주시냐 하면 7장 처녀를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 근데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야 그러면? 예? 누구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사실 그런 뉘앙스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는데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처녀로 하여금 성령으로 잉태케 하여 그 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의 아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어떻게?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한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건데 이게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의미하기도 하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 15절을 의미하는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누구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하신 여인의 후손이다.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서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죠? 물론 뱀이 그의 발을 물어서 싸게 하지만 이 여인의 후손 메시아가 결국은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일단 하고 오늘은 제가 수업을 좀 일찍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학교에 수업 때문에 그 수업은 따르게 뭐 연기할 수도 없고 한 학기에 2번은 점심을 이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뱀의 머리가 깨어지는 역사가 한국에서도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6월 3일에 이 대통령 선거는 이 뱀의 머리가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서 깨어지는 그런 날이 되게 하시고 저에게 큰 기쁨이 되는 날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특히 대한민국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